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지면 큰 상처와 실망을 받습니다. 약속이 깨지면 신뢰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좋았던 관계 역시도 깨지고 맙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구어놓은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 역시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원래 이 약속은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규례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격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과 신하 백성들은 어떤 주종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여기에 노예는 계약 당사자가 못 됩니다. 노예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신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는 것, 약속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약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인격적인 계약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상대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는 예식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순서에는 반드시 당신이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는 당사자의 인격과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계약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제로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례자는 신랑 신부에게 물을 때에 이 결혼이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계약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아무런 예의도 갖추지 않고 무성의하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상복 입고 일하다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 하고 대답하고 둘이서 손잡고 나가는 그런 결혼식은 없습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아름답게 꽃단장을 하고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결혼식에 대한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성스러운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결혼식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은 그만큼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요한 서약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예식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신부를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빼앗고, 사랑하기 때문에 붙들어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새로운 경쟁자, 백마탄 왕자 신랑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1월 14일 날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애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50일 동안 열심히 걸어가지고 시나이 반도 남쪽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엄격한 계약을 체결했던 이것과 같이 신약시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언약 체결은 과거와의 단절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애굽과 단절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무나 만나서 연애할 수 있는 아가씨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결혼한 아줌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이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계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계약을 맺게 한 게 아닙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를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단둘이서 결정해가지고 이런 예식을 치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장로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장로들은 모세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백성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제히 우리가 다 행하겠다. 여기 일제히라는 말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백성이 일제히라고 했는데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 앞에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누구는 대답하고 누구는 대답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8절에 두 번이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당사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육신도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맞대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타나서 보일 수 있는 육체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것을 듣고 믿도록 모세를 믿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이걸 믿게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 여기 빽빽한 구름이라는 말은 일반 흰 구름이 아니라 어두운 구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간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구름, 숫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래요. 어둡고 밀도가 조밀한 아주 짙은 먹구름, 거기에 하나님이 감추시고 소리를 내서 모세와 대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야,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영이 믿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영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리고 우리도 믿게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 공중에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어요? 보고 믿게 했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듣고 믿게 하겠다고 했어요.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넘어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구조는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고사성어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수동태로 했어요. 수동태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우리말은 원래 태가 없어요. 수동태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원래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은 들려지면서 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들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들려져가지고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들려줘가지고 믿음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 믿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종교의 수려함을 보고 그냥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종교는 볼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깎아 만든 신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것은 곧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보았기 때문에 보암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바알 신상 아세라 우상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서는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구름 남신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입니다. 성전에서 남자들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신들이 보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를 내려주고 자식을 많이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음란한 문화를 보고 눈이 희둥거려진 거예요.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니까 이 우상 문화에 그냥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들려줬습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며 그랬어요.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학교에서 하는 강의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강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랬습니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도를 터득한 사람을 보살이라 그럽니다. 보살. 불교 불상들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귀가 어때요? 이따시 말하기 엄청 커요. 이렇게 귀가 엄청 커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게 귀가 커요. 왜 그렇습니까? 불교인들이 보살이 되면 도를 터득한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하면 보살이 된대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이 뭡니까? 관세음이 볼간자에 세상 세자에 소리 음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본다. 세상의 소리를 보면 보살이 된다. 그래요.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이 말은 들으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진리는 들으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는 들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러는데 호크마라는 뜻이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지혜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성결법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는 것은 성결법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성결법이래.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부가 기도할 틈을 갖기 위해서 분방해도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부부가 일정 시간 떨어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성결케 하는 이유는 이 외모를 성결케 하는 것을 통해서 내면을 성결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목욕 재개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들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이런 정결의식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 들어올 때 피 가지고 들어옵니까? 피 안 가지고 들어오죠. 구약시대 이런 모든 정결 예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목욕 안 하고 와도 돼요. 옷 좀 깨끗한 거 안 입어도 돼. 여자 가까이 하고 와도 돼. 남자 가까이 하고 와도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야 참형상이 아니다.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준비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오시지 않았어요. 3일을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일 동안 시내산을 쳐다보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첫째 날 강림하시면 안 됩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그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오라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3일을 기다리게 합니까?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이 뭔가 무슨 의미인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3일 동안 산만 멍하니 쳐다보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왜 우리 노예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데려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3일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는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마당에서 너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증거해봐, 증명해봐. 너 이 자리에서 너 아들 한번 죽여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독자를 죽이래.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나? 왜 그러시나? 그 생각만 하면서 3일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홧김에 그냥 죽여버리지만 그냥 확 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걸 알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심사숙고할 시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얼렁뚱땅 그냥 해쳐버릴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그냥 얼렁뚱땅 합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결혼하자 내일 하자 그리고는 모아가지고 그냥 무르르 모여가지고 뭐 결혼식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 자로채고 저울질하고 이 모시마가 나를 굶기진 않을까? 응? 이 아가씨가 꽃뱀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쟤 보잖아요. 정말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쟤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리고는 교회 오는 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조금 아니다 싶으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려요. 조금 상처받으면, 조금 어려운 일 겪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아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싫어지면 절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근데 그분도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게 됐어요. 장례식에 가는데 이분이 천국 가셨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장례식 인도하면 고인이 천국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침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3일을 기다리며 그 진지함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성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진지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3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시내산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게 했습니다. 경계를. 양사면의 경계를 정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패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걸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그 아름다움이 지극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고 영원히 아름답고 가장 크고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왔으니까 여러분 아름답다고 해서 다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청춘 남자들 보세요. 예, 안 예쁜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름답다고 해서 다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를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 여자분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폭 빠지는 거지 그냥. 예. 그냥 예쁘다고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얼굴만 딱 보면 그냥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 대상. 길거리 가다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몰려듭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예인과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눈 한 번만 마주쳐도요 뿅 갑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옷깃만 스쳐도요 병이 나와버려요. 어떤 병이라고 할지도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내 속에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 버려요.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싹 사라지고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를 사로잡은 어둠의 권세가 싹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기만 해도 나는 그냥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면서 오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가지고 막 그럴까 싶어가지고 모세한테 경계를 지어가지고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걸 또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에요. 막 그냥 뭐 방탄소년단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사랑스러운 그분, 빨려들고 싶은 그분.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세상에 큰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벤트를 포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이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과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분과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덩실덩실 추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이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둘 사이에 뭐가 그 둘 사이를 갈아놓았습니까? 죄입니다. 죄. 이 무서운 죄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죄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결케 하라. 3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성결케 하고 3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결케 하고 3일을 기다려야만이 죄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 주위에 경계를 정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게 같은 구조입니다. 11절에 보세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3절에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경계 지어줬던 경계,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를 넘어서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 지어줬던 성결케 하라, 3일을 기다리라라고 했던 그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과 성막 규례들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던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경계를 넘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산 경계를 넘었던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겁니까? 그렇게 죄의 강을 건너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파국으로 끝난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루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을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반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15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3일을 기다리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진지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 우상 숭배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진지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걸 준비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게 십계명, 율법, 성막 규례들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성막이 다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로 갈라진 경계를 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신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결케 되어서 신랑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강을 건너서 사랑하는 님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보기만 하면 그때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죄의 강을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진지함으로 사랑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빠져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